지혜 샘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평온을 찾으세요. 법화경,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옛날 옛적 왕궁의 화려한 금전에서도 깊은 산골의 풀 오두막에서도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멀리 전해져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대중이 가득 모인 영취산 법회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이 켜진 듯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시에도 세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나는 안 된다고 체념하는 이들이 있었고, 타인을 업신여기며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생각이 한낱 무명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눈앞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곧 불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흙이 덮이고 먼지가 앉아도 그 속에 숨겨진 금은 여전히 금이듯, 아무리 죄와 번뇌에 덮여 있어도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안에는 빛나는 불성이 있다.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도 오래전부터 심겨 있었던 부처의 씨앗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법화경과 일체 중생 실유불성의 의미.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신 곳은 인도 마갈타국의 영취산이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산허리를 감싸고 연꽃 향이 골짜기를 따라 번져가던 그날, 사방에서 모여든 대중은 수천, 수만에 이르렀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보살과 신도들뿐 아니라 하늘의 신과 용왕, 심지어는 짐승과 귀신의 무리까지 모두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차별이 없었고, 들을 준비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가장 마지막 시기에 설하신 경전 중 하나로 전해집니다. 당시 부처님 곁에는 이미 오랫동안 수행해 온 대아라한들도 있었고, 이제 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깊이와 수준은 달랐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의 길, 곧 일승의 진리를 설하시려 하셨습니다. 일승이란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 불교의 가르침은 때로는 소승, 때로는 대승으로 구분되며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방편으로 설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부드러운 죽을 먹이고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듯 부처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그 모든 방편을 거두고 오직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중생은 번뇌 속에 살지라도 본래의 불성은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번뇌와 허물,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누군가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본래의 빛을 보셨습니다. 흐린 거울을 오래 닦으면 맑은 빛을 되찾듯 사람도 마음을 닦으면 그 속에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의 선언입니다. 불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해서 불성이 더 크거나 거지라 해서 불성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그 고통이 다하면 다시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시선에서 보면 그런 말은 모두 허상입니다. 씨앗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불성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불성을 깨우는 방법과 부처님께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부처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의 힘과 그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탁한 연못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삶 속의 불성도 그렇게 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의 힘. 부처님께서는 불성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무 한 그루, 아니 숲 하나를 이룰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햇빛, 물, 바람, 그리고 기름진 흙이 있어야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불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성품을 지녔지만 그 가능성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란 곧 지혜, 자비, 그리고 바른 행입니다. 법화경의 설화 속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고 불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한 구석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파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지나가면 따라 들어가 합장하며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셔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공양과 보시를 올렸지만 부처님은 노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선근을 심어왔느니라. 그 마음의 씨앗이 때를 만나 오늘 꽃을 피우리라.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부처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음을 향한 길에 들어섰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성이 시간과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비에 햇빛을 비추고 수행에 물을 주고 참회의 바람으로 숨통을 틔우면 불성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은 씨앗을 돌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수천 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성도 한번 깨어나면 끝없는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변화는 흔히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과 회사를 오가며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봉사활동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노숙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맑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시간을 내어 봉사를 다녔고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불성이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당장 꽃을 보려 조급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정성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행, 짧은 참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불성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막 무명, 번뇌, 업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잡초와 돌에 막히면 자라기 어렵듯 우리의 불성도 이 장막을 걷어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3부 깨달음을 가리는 세 가지 장막. 아무리 좋은 씨앗을 품고 있어도 그 위에 무겁고 두꺼운 장막이 덮여 있다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막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명, 번뇌, 업장입니다. 1. 무명,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 무명이란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해가 떠 있어도 눈을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하듯 진리가 곁에 있어도 무명에 덮이면 깨닫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흐린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원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야만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무명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과 명예가 행복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명입니다. 그 마음속 어둠이 불성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2. 번뇌, 불성을 덮는 탁한 구름. 번뇌란 욕심성 내머리 서금이 일으키는 끝없는 마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하늘은 본래 맑지만
먹구름이 끼면 햇빛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구름은 하늘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적이 아니니 다만 깨달음을 방해하는 손님이니라. 손님은 머물다 떠나가듯 번뇌도 알아차리면 흘러가느니라. 어떤 이는 화를 잘 냅니다. 작은 말에도 발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화의 순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옳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번뇌의 구름은 걷히고 불성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3. 업장. 과거의 행위로 쌓인 장애. 업장이란 과거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만든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씨앗 위에 놓인 커다란 돌과 같습니다. 물과 햇빛이 닿아도 그 돌이 치워지지 않으면 싹은 뚫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업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 남에게 준 상처, 자신을 속인 일, 이 모든 것이 마음속 돌덩이로 남아 불성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치우는 길은 참회요. 참회란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서원이니라. 실제로 어떤 이는 매일 짧게라도 합장하며 오늘 하루도 남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불성의 싹이 자라나게 합니다. 3가지 장막을 걷어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명을 걷어내려면 경전을 읽고 지혜를 배우는 것, 번뇌를 줄이려면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업장을 녹이려면 참회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불성은 반드시 빛을 드러냅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이 온 산을 물들이듯 깨달음의 빛도 그렇게 우리 삶을 바꾸어 갑니다. 다음 4부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된다는 선언, 그 3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나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4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된다는 선언, 3가지 의미. 부처님께서 영취산 법회에서 일체 중생실 유불성을 선언하셨을 때 대중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행이 깊은 제자들도 놀랐고 이제 막 불법을 접한 이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3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평등성. 누구나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 하여 부처에 가깝지 아니하며 거지라 하여 부처에 멀지 아니하느니라. 불성은 신분, 재산, 지식, 나이와 무관합니다. 강물에 떨어진 금덩어리가 농부의 손에 있든 왕의 손에 있든 그것이 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성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평등성은 차별을 없앱니다. 우리는 상대를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 단정 짓는 순간 그 사람의 불성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여길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이 생깁니다. 2. 가능성.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의 선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대의 현재 모습이 그대의 전부가 아니니라. 어린 묘목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번뇌 속에 헤매는 사람도 수행과 깨달음을 거듭하면 큰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며 살아 마을 사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불법을 듣고 참회하며 수행하자 그는 마침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성은 조건과 노력에 따라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3. 자비 실천의 이유. 모든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상대방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준 말이 그 씨앗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그 씨앗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돕는 일은 곧 부처를 돕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이 본래 하나의 진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은 곧 내 안의 불성을 가리는 행동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깊이 새기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미운 동료를 볼 때 저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되리라 여긴다면 미움은 줄어듭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도 이 사람 안에도 빛나는 불성이 있다고 믿으면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불성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자비와 이해가 오갑니다. 다음 5부에서는 불성을 깨우는 5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지침이 되어 이 오디오북의 실천적 핵심이 될 것입니다. 5부. 불성을 깨우는 5가지 방법. 불성은 모든 이 안에 있지만 스스로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 결코 어려운 비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그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성을 깨우는 5가지 길을 전해드립니다. 1. 경전 독송. 지혜의 씨앗에 물을 주기. 불성을 깨우는 첫 걸음은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경전은 마치 맑은 물과 같아 우리 마음속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법화경, 반야심경, 천수경, 그 어떤 경이라도 좋습니다. 짧게는 한 구절, 길게는 한 장을 읽으며 그 뜻을 되새기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경전의 글귀는 하루 이틀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쌓이면 반드시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듣고 잊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2. 자비행.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불성은 자비를 통해 가장 빨리 드러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 그 마음이 불성을 깨웁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것, 힘든 친구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 심지어 미소 한 번,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자비행입니다. 불성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는 움츠러들지만 너도 함께 생각할 때 활짝 피어납니다. 3. 마음 관찰. 자기 안의 하늘을 바라보기. 불성을 깨우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하늘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번뇌가 올라와도 본래의 마음은 맑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불성의 빛이 스며듭니다. 4. 선한 인연 맺기, 함께 가는 길동무. 혼자만의 수행은 때때로 지치기 쉽습니다. 불성의 길은 함께 걸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절에 나가 법회를 듣거나 도반과 함께 경전을 읽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한 인연은 나를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내가 나태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반은 수행의 전부는 아니나 그 절반은 되느니라. 5. 참회 수행, 돌덩이를 치워주는 마음. 마지막으로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회는 마음속 돌덩이를 치워 씨앗이 빛을 보게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남을 해친 말은 없었는가? 마음을 다치게 한 행동은 없었는가?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참회는 시작됩니다. 그 순간 불성은 한층 가벼워지고 다음 날 더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불성의 씨앗은 반드시 발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나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그늘 아래 쉬게 할 것입니다. 6부.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불성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일이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는 일입니다. 1. 부처의 눈으로 보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의 눈으로 보라. 그대가 보는 모습이 곧 그대가 만드는 세계니라. 미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만 봅니다. 그러나 불성을 인정하면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빛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이 나무는 죽었다고 단정하는 대신 봄이 되면 다시 푸른 잎을 틔울 것을 아는 시선과 같습니다. 2. 갈등이 줄어드는 이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고정된 존재로 보는 데서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갈등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불성을 떠올리면 미움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긴장이 풀리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 때문에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료의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동료와의 대화를 조금씩 바꿨고 시간이 지나자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3.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히면 불필요한 오해와 냉랭함이 자랍니다. 하지만 불성을 믿으면 자식을 볼 때 아직 성장 중인 부처로 보게 됩니다. 부모를 볼 때도 나를 키워준 부처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선이 쌓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4.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 불성을 인정하면 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도,
모두 부처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입니다. 그 순간 무심코 건네는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가벼운 바람처럼 흘러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니 불성을 보고 살면 세상은 부처의 정토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갈등은 줄고 이해와 자비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내 삶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영취산에서 울려 퍼진 부처님의 말씀.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울림을 남깁니다. 1.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넌 안 돼. 넌 변하지 않아.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속삭임을 잠재웁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숨 쉬고 있는 가능성이고 누가 가져다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내 본래의 빛입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불성을 깨우는 길도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경전을 펼치고 오늘 한 번 더 자비를 베풀고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순간 그 씨앗은 어제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걷는 자, 그 걸음만큼 부처에 다가가느니라. 3. 나와 타인을 향한 새로운 시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불성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심지어 스스로마저도 그 누구도 본래의 가능성을 잃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선이 쌓이면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4. 당신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속삭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대 안에는 부처가 있느니라.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느니라. 씨앗을 잊지 말고 그대의 마음에 물을 주어라. 언젠가 그 꽃이 세상을 향해 피어나리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씨앗이 깨어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루의 끝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불성을 깨우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법문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